오늘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긴 장을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가득 채웠는데, 이제 마지막 결말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둥소리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또 두렵고 떨리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음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똑똑히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음성을 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에도 음성을 내신다 말씀하시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자연의 그런 소리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명하여라고 합니다. 눈을 명하여 쏟아지게 하십니다. 또 큰 비, 작은 비 그렇게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겨울의 눈도 폭풍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쏟아지고, 또 차갑고 매서운 바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도 하고, 구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흩으시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다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그것들이 움직이고 또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현상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글자로, 문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는 것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지, 이해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초신자 때 제일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되게 싫어라 합니다. 내 자아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알아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항상 세상의 일들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장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절대 내 안에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앞에 부딪힐 때는 포기할 때도 있어요.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장 최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명령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땅에 내려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시대. 그때는 어때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안식일 전날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그렇게 내려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때 되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6년째 되는 해 3년치 먹을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년 안식년 때 쉬어야 되니까, 또 8년 때는 파종해야 되니까, 그 씨앗을 심어서 난 소출을 얻어야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6년 농사를 지을 때 3년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키는 것,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만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자연의 현상들도 또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이리저리로 움직이시고 조성하시고 세상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바로 사람을 벌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14절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기묘하시고 오묘하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선택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든지, 반대로 또 교만하여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든지 그렇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신비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내 이 삶의 질곡을 내가 짊어지면서 힘들어하는 것, 바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측한 가능한 삶을 살아요.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그러한 삶을 앞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구약시대에 보면은 만나가 내렸던 것,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 또 홍해가 갈라지고 했던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그것은 이렇게 사람의 경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했고 또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은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신비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구원,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들 속에 작동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여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감당할 힘을 주시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욥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22절에 보니까는 구름 속의 빛과 같은 이음으로 당신의 삶과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욥이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며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그냥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정말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신비,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